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제목 설교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한 주제를 정하고, 주제는 사람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여러 곳에 증거를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가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 하며 살다가 가치를 알아주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읍시다. 너무 길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다시 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치를 깨달아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 하며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사시다가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길 가치 있는 건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적힌 액면가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럽 자문에 보면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침대 사다 놨는데도 이 불면증이 있으면 잠 못 자요. 비싼 책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책에 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돈 가지고 안 돼요. 비싼 음식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입맛,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 맵시 나는 몸은 돈을 주고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과 가정을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하지만 이 외국 사람들은 집은 하우스라고 건물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가정을 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구원은 돈 가지고 얻을 수 없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들도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세요. 근데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것을 갖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석들, 보화들, 보물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들, 그런 걸 꽤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흔하게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중에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호주에서 생산되는 이 다이아몬드는 일반 다이아몬드의 100배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금속 경제신문사 대표인 김태수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캐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자그마치 165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다이아몬드 캐리넌 다이아몬드를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자그마치 3106 7.5kg 5캐럿, 무게로 따지면 621g.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 한 근만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소고기 한 근이 제대로 된 400g 한 근 아니고 정식으로 얘기하면 600g이 한 근일 때 저거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나눠봤더니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 1g이 5캐럿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캐럿짜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5캐럿이 1g이야. 그러니까 1g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저울에 일반적으로 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보다 귀하고 보화보다 귀한 건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흔하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60억이나 되고 우리나라에도 5,300만이나 남한 인구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이 흔하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의복보다는 몸이 중하고 음식보다는 목숨이 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육체로서의 몸보다는 영혼이 더 중하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풍년이 드니까 그가 그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뒀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길,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음식보다는 그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그 목숨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유추를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근데 성경책에 그런 말 없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 말씀을 유추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을 같아요.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내 목숨 잃으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신, 내 생명,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물질적 가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인 할리 몬센 박사는 사람을 구분을 해보니까 칼슘이 2kg 25g, 그러니까 뭐 한 대박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 그리고 유황이 168g, 마그네슘 28g, 소량의 옥소, 철, 구리가 전부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사람이 크기에 따라서 좀 60kg짜리 사람을 이렇게 원소 분해하는 것과 120kg짜리 그 원소 분해하는 것을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냐? 1달러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1달러 뭐 지금 1,200원 정도 갑니까? 근데 많이 쳐줘서 10배를 쳐준다고 그래 할지라도 사람의 물질적 가치는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면서 나온 지방지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빨래 비누가 한 사람에게서 보통 2장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빨래 비누 값으로 따지면 아마 5,000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로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기능적 가치로다 이게 환산한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매사추세츠 산업사고국에서 한 계산인데, 그는 인체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발표한 건데, 이 글 쓰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손가락을 하나를 기능을 잃게 되면 그거보다 좀 적은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사고 보상액으로 청했다고 합니다. 눈은 약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지력을 상실했을 때 보상해 주는 가격이 2억 5천만 원. 가장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이 지능인데, 뇌를 손상되게 쓸 경우에는 약 15억의 보상금을 책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가장 가치를 많이 매겼던 것을 봅니다. 어떤 여배우는 엉덩이를 보험을 들었는데 그거 150억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아마도 보험회사가 자기네 영업하고 그 회사를 알리는 데 쓰려고 그냥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100억이 넘는 종아리도 보험에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을 이게 그 육체로 보지 않냐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매길 수 있는 기능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예술적 능력에 따라서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인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은 시상이 떠오르면 아무 데서나 끄적거리고 적었는데, 그가 시상이 떠오르자 휴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시상을 적었는데, 휴지에 기록된 그 시가 약 600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휴지 하나가 600만 원인데 휴지에 롱펠로의 문학성이 들어가서 값이 더 매겨졌다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아무 종이나 가지고 대상을 하게 되면 그게 집 한 채 가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그 사람의 문학적 그리고 예술적 소양이 덧입혀지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는 보석상은 보석을 수집하기 위하여서 원석을 사러 가봤더니 커다란 사파이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15달러에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러서 물었다는 거예요. 진짜 15달러냐? 진짜라고. 내가 이거 15달러에 사가도 되냐? 그랬더니 사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걸 15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가 가공을 해서 20억 정도의 상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치가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고의되었지만은
현대는 정주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현대를 창업했고 오늘날 현대를 일군 사람이야. 그 사람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와 정비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건희 씨가 삼성을 인수받고 삼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는데 이건희 경영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희와 삼성은 같은 등식으로 성립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치,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으로 매겨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라는 것. 여러분 자신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가치는 어떠할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귀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까 너희가 마귀짓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있는 거야. 마귀의 자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추종하는 자로서 증거가 뭐냐?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거짓된 것에 속한 사람들 다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치없게 여기세요. 그가 아무리 은행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대그룹의 총수를 지냈다 할지라도, 아니 그가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귀의 자녀들을 저런 것들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무가치 여기에서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쓰레기장 같은 곳에 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도저히 가치가 없다, 이건 도저히 입지 못하겠다 그러면 옷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갖다가 쓰레기장에 던지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곳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 주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는 받들려 올라가는데 이 대단했던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 유황불, 지옥 땅에서 나오는 그 순도 99.8%의 유황의 온도가 제가 전에 몇 도 나간다고 그랬죠? 5000도, 5000도. 그런데 던져지는 거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가치는 얼마 될까?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교회에 다니고요. 교회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피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게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속해진 거야. 그 피로 성경은 값을 치렀다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짐승의 피가 아니야. 난 사람의 피가 아니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착한 일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 아니고 성경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분이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뭘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맡아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혜를 저도 동일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풍부하되어서 사랑을 쫓아 살며 사랑을 전하며 살는 의로운 일꾼을 만드는 이 일, 이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이제는 속량을 받아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당시 고대의 수사하게 쓰는 용어로 이게 고건법이라는 어법인데 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이 복음 내가 가졌으니 내가 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을 성경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 장막집 육체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인데, 그 집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적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죽을 몸, 썩을 몸, 멸할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문일지주라고 얘기하고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금 중에서 금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락지를 끼는 금은 이게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금과 같은 재화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사는데, 근데 거기서는 금을 밟고 다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지금 여기 이 글씨로 나와 있는데 색깔이 들어있는 그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들이 바로 나죠. 그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번엔 바꿔서 그들을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문자적 1000년이라 할지라도 5년 단임제 아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길, 장차 왕이 되실 분인 고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은 장차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실 왕이로소이다. 네, 장차 1000년 동안 왕노릇할. 4층은 하나도 안 하고 있네. 4층은 왕노릇 안 하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4층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얼굴을 배우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분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배우니 장차 모두가 왕이 될 왕상이로소이다. 그러면 이렇게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왕노릇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클까? 성경은 지옥에 갈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영혼의 헌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사냥꾼들. 근데 우리는 지옥에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은 저 사람 성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그리스도를 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정말 여러 말로 권하고 멸치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11월 12일 날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말해주는데 한 번만 가자 밥도 사주고 여러 말로 권해서 이끌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리라. 100배는 기적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30배, 6배 인간이 할 수 있지만 100배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복을 주시겠다고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거지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넉넉하게 존귀하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초라하다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내 세를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미래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했었는데 그때 김인중이라는 분이 강사로 왔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렸을 적에 비참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일찍이 어머니 여기고 계모 밑에서 정말 천대받고 그리고 살다가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서 노가다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노가다는 못하겠다. 나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가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국립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술 먹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얼치기로 다닌 거죠. 근데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을 때 한 자매가 김인중 씨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 끌고 간 게 김중건 목사님이 집회하는 사형리 집회였어요. 근데 그 사형리를 가지고 그분이 설명하는데 첫째 날에 야 진짜 이거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마지막 날에 그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날 중생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알았는데 내가 어찌 돈 벌려고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되던 애 그 결단을 합니다. 나 총신대학교 가야겠다.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 집에서 의도 살았는데 형이 경찰했어요. 근데 밥상을 마주대고 앉았는데 밥 먹다가 형님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저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시험 봐서 붙었어요. 형이 그 귓땅머리를 때리고 밥상을 엎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쫓겨나왔어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작정했는데 그걸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안산에 가보게 되면 안산에 그 아주 큰 동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2만 명 정도 보이는 대교회를 이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따비 때리고 밥상 엎었던 그 형이 자기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누나 중에서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보살도 다 때려치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마 10,000배를 더 받았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현세에서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세에서도 갚아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내 자랑이고 나 멸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이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이 스타입니까? 우리나라의 스타가 되면은 대단한 칭찬과 존귀를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한시적인 스타가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음 전하러 나가는 그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서 전도해? 어떻게 가서 전도해?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전도해도 치도 안 맥힐 것 같아.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전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